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정금 전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3일 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거짓과 불순과 부끄러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사오니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사랑과 안식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굳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불의의 세계를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각 기관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광동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영혼 한 생명도 없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말씀의 제목이 8가지 축복이었고, 오산이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도 시내산과 갈보리산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저녁에는 시내산과 팔복산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도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 같다. 지난주 언론 매체를 가득 메운 기사가 단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였는데, 중국에서 발생한 것도 위협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춘절이라는 인구의 대규모 춘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구정인데, 우리는 뭐 한 4일 정도,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 정도 연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보름 정도, 그리고 인구도 우리는 뭐 한 2,500만 명이 이동한다. 5천만 명 중에 절반이 이동한다는데, 그들은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되면 그 중에 한 5억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규모가 다른데,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하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 그게 박쥐 바이러스다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야생 동물을 날것으로 먹는 식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맛 칼럼 리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박쥐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박쥐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는 이유를 아십니까? 박쥐라는 글자가 복이라는 글자와 비슷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박쥐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박쥐라는 글자와 복이라는 글자가 비슷해서 박쥐를 먹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박쥐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면 뭐든지 먹는데 복이라는 글자와 비슷해서 박쥐를 먹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죠.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복 받기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복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대단한데,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신정 때는 그런데 구정 때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좀 어색해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영어로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두 가지를 붙여서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뉴 이어.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조리를 팔아서 집에 걸어 놓는 사람도 있고, 모든 그릇이나 공예품에 또 주머니에 보면 복자를 써서 넣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릇에 보면 복자가 있었어. 복자. 투박한 사기 그릇이라도 그 안에는 복자가 들어있고, 또 밥, 옛날에는 밥 주발이라고 그랬나, 이렇게 높았잖아요. 밥 공기가 아니고 거기 보면 복자가 써 있었어요. 뚜껑에.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초등학교 때 서울 사람들은 공기에다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저걸 먹고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주발이 없어지고 공깃밥도 깎아서 먹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초월자에 의해서 복을 구하는 건데, 초월자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는 이 복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매우 친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요, 새마을 운동이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고 기독교의 축복하고 이게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데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가신 거예요. 원래 그 장모님 최재실 목사님이 성결교회 집사였는데 사중복음을 전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랬더니 조영기 전도사가 거기다가 축복을 하나 더 붙였죠. 그래서 오중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사처원의 영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보세요.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축복 때문에 기독교가 막 성장해서 교회 성장과 함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축복을 받고, 전두환 대통령 때 2만 불이 넘으면서 통금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땡 치면은 어떻게 해요? 못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스포츠, 뭐 영화, 뭐 이런 걸 막 해서 사람들이 막, 그래서 그때부터 2만 불 시대부터 교회에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갔다. 왜냐하면 더 이상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398회가 사용되는데 창세기의 88회로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창세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 맨날 이 아브라함 얘기만 한다고. 축복 얘기하다 보면 맨날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의 종교인 것은 맞지만은 이 세상의 복하고는 다른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축복을 받고 나서 더 이상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이 세상의 축복하고 다르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하고 말씀이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제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도 그 목사님 신의 산 얘기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신의 산이 2285m로서 무등산보다 2배가 더 높은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새벽 1시, 2시쯤에 일어나서 두꺼운 옷과 얇은 옷을 챙기고 손전등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야 신의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산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이죠. 그 산에 올라갈 때 막 천둥 번개치고 그래서 두려움과 권위 가운데 이제 올라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항상 두려움 속에서 율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데, 비판하는데, 정죄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큰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유혹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은 두려움, 법대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매사에 정확하고 투철하고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애가 없고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면 자기도 두렵고 다른 사람도 고통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오산이 기도원에서 강사가 한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팔복산에 올라갈 때 보세요. 팔복산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갔을 때에 그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아주 전망이 좋아요. 거기 올라갈 때 두려워서 올라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팔복산에 올라갈 때의 그 기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뭐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그랬는데 두려움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즐겁게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아주 야트막한 언덕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십계명과는 좀 다른 분위기. 십계명은 뭐예요?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그 당시에는 다신교, 제가 말씀드렸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도전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은 다 우상들을 막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막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계명의 1계명과 같이 그런 부담스러운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심령도 가난하고 실제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이 당시에 가난하다는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릴리 이 사람들은 율법들 몰라, 글도 몰라, 학문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율법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만 계속 듣다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배우지 못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느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팔복이나 2절을 보면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5장 7장에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평지수훈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십계명과 팔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여를 묵상하며 그 묵상한다는 게 바로 이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 첫 번째가 마음의 가난, 천국 시민의 8가지 특징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뭐냐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정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비어져 있는 그런 마음, 그것에 천국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여기서 슬퍼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죄에 대한 애통,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애통,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죠. 지금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요새는 뭐 프로그램 나오는데 남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우리 왜 자기 차를 빼주어야 되냐고 따지고 있어. 남이 주차장에 주차했으면 빼주는 게 당연한데 왜 빼줘야 되냐 싸우고 있어. 이게 지금 죄책감이라든가 죄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는데 회개의 영이 임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무슨 말이 있냐면 다 죄를 짓는데 자기네들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억울해. 왜 나만? 다른 사람들도 다 죄를 짓는데 왜 나만?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뭐 재수가 없어서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판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우리 새벽에 나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원래 그 온유라는 말이 야생마가 길들여졌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거칠어진다. 거칠어져. 사람이 거칠어져요. 성격이 온유한 성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칠죠. 귀신 들린 사람이요 욕을 해요. 욕을 하고 힘도 세고 거칠어. 폭력적이고 욕심도 많고 어떤 음란하고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서 그 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근데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보면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원래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조금씩 사고 이래서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온유하다는 것은 청교도의 신앙과 같이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해서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는데, 의라고 하는 디카이우스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주로 관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 그 법적인 용어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우발적이다 그래요. 어떻게 우발적인 게 그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이 보이겠어요? 예? 정확하게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혼자 거기 있다는 걸 파악하고, 그리고 칼을 준비하고, 이런 거는 우발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이미 수십 번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거지 우발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것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많은 환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이 오면 제자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여러분, 그 환자를 보는 게요,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그것을 매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다고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공짜로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했을 때에 제자들은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동상이몽이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뭐 조금만 커도 하루에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 따라다닐 때 보면 목사님이 넥타이를 딱 2개를 준비해서 결혼식에 가서는 그냥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웃으시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하셔요. 결혼식 끝나고서 까만색 넥타이로 딱 갈아매시고 장례식장에서는 막 우셔. 처음엔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랬었는데 전혀.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면, 설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연기도 잘하죠. 그렇죠? 연기, 흉내도 잘 내시고, 하여튼 만능 탤런트야.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이게 통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에 세상이 혼탁한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생각이 깨끗해야 되는데, 손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면 꼭 손해보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그럼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마더 테레사 같은 분도 뭐 돈이 있는 게 아닌데도 전 세계 어느 호텔을 가더라도 무료예요. 비행기를 타도 무료. 그건 아무것도 없어도 다 무료예요.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참 갖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이 피스메이커라는 건 들어보셨죠? 어디를 가든지 희생이 따르면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저기 인류학에서는 이제 그 피스 차일드라고 그래서 부족과 부족과 전쟁할 때 남녀가 사랑했을 때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피스 차일드예요. 전쟁하다가도 이제는 남녀가 결혼하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 때문에, 이쪽은 친할아버지, 이쪽은 외할아버지잖아. 이 아이 때문에 전쟁이 끝나요. 그게 피스 차일드예요.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피스 메이커의 반대가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 어디를 간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간질.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어떤 말을 가감하고, 그래서 막 싸움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도 있고 트러블 메이커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이번에 6명이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낚시를 갔다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참다 못해 낚시 갔다가 그냥 다리가 똑 부러져서 와라, 뭐 이렇게 뭐 좀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누가 이제 그 말을 전했는지 안수 집사가 술 한잔하고, 목사님, 나 지금 목사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누가 따가서 고자질해 갖고 옛날에 조폭 출신이더니 역시 한 대 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을 열고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그 친구가, 야, 목사님이 오늘 11시 예배 때 안수 집사가 얼마나 힘들면 주일날 낚시를 갔겠냐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장로 중에 으뜸 장로, 1등 장로가 될 거라고 그 친구가 말을 돌려서 말을 전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목사님이 하나 얘기했으면 10가지 붙여가지고 아예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게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한 대 맞을 줄 알았더니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목회하시다 보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트러블 메이커가 이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이거는 뭐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요, 수요일날 하도 예배 숫자가 적어서 자원에서 제가 차량 운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간을 정해놨으면 이제 그 시간에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내려와서 그 다음 사람이 기다리니까 갔더니 늦게 내려와가지고 자기 안 태우고 갔다고 욕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 때 젊었으니까 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이제 거기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야, 평생 데리고 사는 놈도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그러냐. 그런 사람하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그러냐. 그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건축을 하는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그 권사님 계셨어요. 그 당시에 건축원금을 2억 하겠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이제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은 막 이제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보이잖아요, 마을에. 그래서 가서 이제 저도 가서 청소를 막 하는데 교인들이 교회에 불났는데 막 신이 났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다시 짓게 생겼다 이거야.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짓자고 해도 반대했던 장로님들이 이번에는 꼼짝없이 교회를 짓게 됐다 그러면서 청소하면서 막 즐거워하시는데 장로님들이 견적을 냈어요. 1,400만 원 가지고 뚜껑을 그냥 덮자. 밑에는 이제 벽돌이니까 안 타고 위에만 탔어요. 슬라브 밑에 나무만 탔어요.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2억 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렸어.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돈 있다고 자랑질하는 거냐, 뭐 별소리를 다 해. 저주를 하는 거야, 저주를.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올라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짓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를 지면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 오래 하셔. 하여튼간 새벽에 기도하시면 안 가. 그럼 저도 전도사니까는 갈 수도 없고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안 가면 저도 못 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 제일 기도를 오래 하셔. 근데 축복도 제일 많이 받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러나 팔복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 세상의 기준, 학벌, 어떤 뭐 직업, 뭐 돈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팔복에 올라가서 복 있는 자로 신앙을 생활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수요기도, 심야기도,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이제 중보기도 팀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돼서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혜자 권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육가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